오늘 말씀 이사야 2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을 위시하는 주의 열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8절과 9절 말씀은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내용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의 부끄러운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올 때 가졌던 죄 중 나타났던 죄가 바로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염려하며 걱정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적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살려놓은 생명을 유지하도록 당연히 양식을 주실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불신의 죄를 짓기 쉽습니다. 몸이 아플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병원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또 궁핍해져서 생활이 어려워지면 누구에게 돈을 빌리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며 걱정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다 불신의 죄예요. 그 때문에 성도는 매일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 성도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성령의 권고인 거예요. 10절 말씀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으로 다스려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계속 불의만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배우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한 땅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마음이 패역한 악인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며 불의만 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도무지 의를 배우지 않아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근심이 일고 괴로운 것이 권고인 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시하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표시가 나게 간섭을 하는데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도를 괴롭히는 물질, 제도, 성도를 괴롭히는 병마 등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지만 주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백성을 위시하는 주의 열성을 보게 되고 그 일로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열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자들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저들이 돌로 저를 치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죠? 자기들 생각에는 이 바벨론이 천년 만년 지배할 것 같이 큰 소리치며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는데 사실 바벨론이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고통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패역한 길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비판도 받는데 세상이 잘나고 이 성도들이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옳게 살지 않으니 세상이 비판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세상에게 성도를 조롱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성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간섭하던 세상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른다고 했어요. 사른다는 말은 휩쓴다는 말로 불이 붙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동안 조롱하던 세상 세력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죄를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하던 세상이 부끄러워하며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열성을 나타내어 세상으로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